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추적되어지는 기록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서 개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현장의 증인으로 파송되어지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새겨야 될 것, 진정으로 지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존 기록입니다. 지난주는 적자 생존이라 했죠. 이게 적으면 산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존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혹은 사관이라고 하는 역사책과 역사 기록들은 생각보다 뭐냐면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사람들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냥 버려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들은 거의 대다수 승자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기록들입니다. 용인시장에도 여러분 여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 숭늉비 같은 게 있어요. 딱 그 중앙시장에 그 시장 약국 그 골목길로 딱 들어가다 보면 옆에 카페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조금 화려하게 딱 조그맣게 컨테이너가 아니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저기 양지 쪽에 있는 과거의 양반, 그래서 그분이 뭐였냐면 친일을 하셨어요. 친일 숭늉비가 있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어떤 운동장 한 곳에 있는 것을 다시 발굴해 가지고 저기 또 시장 안에 딱 넣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집안 몇 대손 누가 그 일제시대 때 그 비행기 그 전투기를 하는데 얼마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했습니다라는 친일을 한 그 기록에 대해서 그 돌로 기록해놓고 후대가 기록해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놨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픔의 기록이고 부끄러운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우리 집은 4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라고 했다가 4대째 그러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양학을 연구했던, 그것도 국가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양학을 연구했던 사람. 다만 그의 과거의 행적들을 돌이켜보면 어찌할 수 없이 친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록은 현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록이 올바르고 그리고 힘있고 증거되어질 때 오늘 현실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에는요 쓸모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련한 추억으로 한 점으로 남습니다. 그때 뭐 했지?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뭐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있었다, 어디 있었다. 나름대로 전후 좌우를 생각하다 보면 그때 내가 있었던 장소가 느껴지겠고요. 그때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도 기억하겠고요. 특별한 어떤 일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요 좀 특이한 건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세계사의 기록은 아수르 왕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대단한 왕이니까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은 한 줄 두 줄로 넘어가거나 침묵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냥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조금만 터전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럼 누가 알아주는 기록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 한 시간, 그 한 장소, 그때 일었었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부터 끝없이 기록합니다. 누구를요?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누구누구 집안에 누구, 남자 몇 명, 누구누구 집안에 어떤 지파에 누구 몇 명, 그 지파의 지도자들과 이름이 족보가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인데요. 그 3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나사로를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복음서의 기적은 뭔지 압니까? 가장 많은 기록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일주일간의 기록이 사복음서 공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2 혹은 절반 그러니까 가까이가 일주일간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시간과 공간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기록을 쓸모있게 쓰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셨습니까? 기록이 남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때 우리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때 그려진 밑그림에 더 기록을 세밀하게 하면 색깔이 입혀집니다. 밑그림만 그리고 색깔만 입힌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그 4D 영화 그러니까 아이맥스 영화관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오디세이란 영화가 3시간 가량인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쌍둥이들하고 해경예주 가서 영화 보고 왔는데 금방 시간 가더라 그럽니다. 그냥 기대치 않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1시간 지났나 싶을 만큼 재미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빨리 진행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막 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고 하고 그다음에 물이 튈 때 갑자기 뭐 수증기 뿌려가지고 물도 튄다고 합니다. 그렇게 2번, 3번 보는 사람이 있는데 기록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한 점일 수 있고 한 선일 수 있고 지나칠 수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말씀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요. 거기에 색깔이 입혀지고요. 냄새까지 분위기까지 뉘앙스까지 내가 추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튀기는 그 현장에 잔인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내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의 쓸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지난 시간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제 2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각인. 말씀의 각인은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고 흘려버리고 사라지고 희발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중에 날려보내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룩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언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씀의 인자하심과 그 말씀의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 목과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어떠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율례와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면 그 목의 쇠사슬과 그 머리에 왕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이 내 목에 있다, 내 가슴에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관을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권위입니다. 머리에 왕 말고 관 쓸 수 있는 사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총리, 그리고 가장 지상, 재상이 되는 것이고 그 목에 금목걸이를 맬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은요, 대상, 거상, 재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남는 사람에게 영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이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다. 그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수종드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수종드는 가운데 그 오자가 나지 않도록 탈자가 나지 않도록 다 지켜보는 가운데 등사 옮겨 적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프린터 넣거나 그 다음에 뭐 스캐너에 넣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한자 옆에 사람이 딱 옮겨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누구에게? 왕에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겁니다. 왕은 그 옆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계속 그 왕의 귀에 들려져야지만 왕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과 규례를 기록하고 또한 시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오늘 우리 오전에 찬양했던 것의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도지가 필요치 않은 것은 우리 얼굴이 전도지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의 각인. 들은 말씀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휘발되지 않고 마음판에 거룩한 기록으로서 새겨져야지만 왕도 우리의 후대들도 전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치치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기록으로 새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추적. 이게 뭐냐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추적하는 다이어리 일기가 된다. 여러분 제가 참 감동적인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분이 작가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나는 기록을 나중에 이 딸이었어요. 딸을 키우는데 좀 가정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혼 내지는 사별을 해서 남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홀로 키우는데 이 딸이 성장하는 일기 같은 기록과 그 사진을 몇 개를 했는데 이분이 작가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으로 담담함에 적었단 말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서 그냥 하나의 일기일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딸에게 주는 편지가 되고 또한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추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쌓여가는 기록인 일기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래와 장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결국 기록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장래 세대, 후대를 위해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기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그렇게 많이 거쳐가지 못했지만 한 번씩 보면 교회 연역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가만히 추억해 보면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때 요때 안수 집사가 되셨구나. 이때 재직 임명도 받으셨구나. 이때 자녀를 놓고 결혼도 하고 또 뭔가를 부장선생님 되셨구나.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는 기록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쌓이잖아요. 축적되잖아요. 그럼 능력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후대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록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쌓이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 후대들이 기념비가 되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가면서 돌 무더기를 쌓은 것 같지만 나중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 무슨 무더기입니까? 이거는 너희 조상들이 나와서 이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 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도 건넜다. 그래서 요단강 중간에서 돌을 꺼내서 세웠다.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각인 그리고 언약의 추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추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어도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증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의 변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내가 사명을 받기 전
사명을 받은 이후 내게 있어서 평생의 사명은 이거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토록 좋았던 술도 담배도 도박도 뭐 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냐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전후의 기록, 그리고 사명에 대한 전후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때 또 다릅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났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그 가정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개인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상훈 성도님, 김성문 성도님 보면 가슴이 새롭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요 앞에서 요 정류장 앞에서 이분이 힘들게 왔던 그분이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내도 세례도 이제 예배도 수요 금요 예배도 놉니다. 그러면서 깊어지는 걸 볼 때 아 나는 아니다라고 싶지만 마음이 가는 것은 생명을 얻고 난 전후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소명의 전후, 예수 믿고 난 이후 이전, 그리고 사명,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 이 복음으로 생명이 구원받고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정우나 지우가 태어나잖아요. 그 혜원이가 태어나요.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내 인생은 달라져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새 생명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삶이 새로워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의 정리와 파송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록으로 점검된 거룩한 일상의 증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삼고 점검이 필요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서 그래서 3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아로새기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오늘 전사님이 어제 하고 해서 이 출력 이름표까지 출력해가지고 탁탁탁 붙여가지고 우리 고정석은 아니지만 자리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다음 달 그 매일 성경. 그래서 적어도 한 번씩 제가 아이들한테 좀 마음에 화가 날 때는 언제냐면 그냥 편하게 와요. 프리스타일로. 근데 교회를 갈 때 교회 가면 성경책도 있고 다 있어 놔뒀다라고 하는데 그 따릅니다.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뭔가 내 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손에 익은 것이 펼쳐서 뭔가를 적는 것과 그리고 정말 그냥 가다가 휴대폰으로 뭐 대충 해가지고 하는 것과 성경책 한 절 한 절을 침무책은 넘기고 그 다음에 펜을 칠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한 그 손때 묻은 이 성경책, 여러분 전도사님 성경책 보시면 이게 두껍거든요.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그게 내게 쌓여지는 겁니다. 성경책은 더럽고 해지고 그리고 낙서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내가 기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내 점검 포인트가 되는가. 그렇게 적어도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빠르게 지나가고 AI 시대가 되고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짧은 쇼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진득하게 1시간을 30분을 10분을 다른 것을 차단하고 뭔가 이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집중할 수 있고 하나에 몰두할 수 있고 뭔가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그것에 오로지 묵상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일상의 기록으로 점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강조를 이제 더 많이 할 겁니다. 저도 할 거고 여러분도 같이 강조할 겁니다. 적어도 성경책 혹은 내 삶의 기록이든 저 여기 안에 딱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든 해서 말씀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이 내 손에 붙들려지고 그 기록이 내게 정리가 되어진다. 결국은 뭡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기록된 것만 내게 남아요. 기록해서 남아있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지, 기록하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시험 칠 때 갑자기 생각납니까? 아니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외운 것이 남아서 그걸
필기할 때나 혹은 서술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전혀 공부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고 적어보지도 않은 것이 갑자기 내 눈앞에 뛰어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거룩한 기록이 쌓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록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겁니다. 그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마치 이제 이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도 기록 못한다. 근데 그것 중에 이거라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다.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5절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필요 없고 관계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거기에 내 생과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가 기록한 것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보자 뭡니까? 펴야 됩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영수증을 펴야 되지 이런저런 협박 편지나 청구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뜨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흉흉한 소문 청구서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청구서를 다 처리했다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시는 영수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펼쳐야 돼요. 그것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게 펼칠 때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펜을 쥐고 언약의 역사를 써내려 가자.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연필로 써야 됩니다. 볼펜은 어떤 거예요? 이 볼펜은 적으면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화이트로 지운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한 건 지우개로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지우개로 지우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뭐 볼펜으로 쓰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고 밥은 반찬을 뭘로 먹고 우리 옷은 뭘 입고 우리의 자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대상 이렇게 가기도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연필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소명 나를 부르심의 그 자체, 그 사명에 대해서는 볼펜으로 적으십시오. 그래야지 안 흔들립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그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막 섞어버리는 거죠. 정작 붙잡고 지우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건 연필로 쓰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내 호불호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볼펜을 쓰고 안 지워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무슨 기록입니까? 따라합시다. 생존 기록.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문과 흉흉한 청구서들 중에서 생명의 말씀인 영수증을 펴고 그것에 볼펜의 기록을 딱 기록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래 적어도 돼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생존 기록을 나는 남기겠다. 후대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명, 내가 예수 믿고 전후. 사명,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사명. 세 번째 생명, 한 새 생명과 영혼의 새 생명의 새 생명의 역사를 보고 난 전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과 기록은 달라지고 그 고백과 기록들이 쌓여지면요 그럼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것이 쌓여지면
교회와 현장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그 기록의 증인들, 그런 사환들이 되십시오. 그 기록자가 되십시오. 사마천의 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줄을 긋고 노트에 필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 성경에 하나의 묵상을 하면서 같이 했던 그 기록이 저희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미래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후대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 기록자들, 생존 기록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곳에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기록의 쓸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축적되어져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기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 삶의 거룩한 기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정말로 불펜으로 지워지지 않는 복음, 나머지는 다 연필로 써도 다 지워도 되는 유일한 생명의 역사, 복음만 제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